한 나병 환자가 거룩하신 예수님께로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나병 환자라고 하면 굉장히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긍정적인 의미로서 특별한 의미가 아니라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나병에 걸리게 되어지면 그들은 가족과 사회로부터 철저하게 격리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부정환자로 취급을 받아서 또 종교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냉대와 또 내쫓김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 이렇게 하면 가족들로부터 그 공동체로부터 쫓겨나게 되어지고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라는 꼬리표를 늘 달고 다닐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발견하게 될 때 스스로 나는 부정하다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외칠 수밖에 없는, 내가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는 자라고 외칠 수밖에 없는 그런 자가 바로 나병 환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나병 환자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품을 떠나 있는 죄인된 인간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죄를 범함으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하게 분리되어져 있고 그 죄 때문에 죄의 종로로 타고 있는 인간의 모습, 자신 스스로는 거기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철저하게 부패되어져 있고 무능하게 빠져있는 인간의 모습, 그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렇게 만드시지 않으셨습니다. 원래는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완전하게 선하게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만물 가운데서, 창조 세계 가운데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감당함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과 복된 안식을 누렸던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가 되어지고 쫓겨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죄 때문에. 그 죄가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갈 수 없기 때문에, 그 죄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저주 아래 놓이게 되어진 것입니다. 아담의 후손들은, 아담 이후로 태어나는 모든 자들은 다 이 죄의 계열에서 태어나기 때문에 그 누구도, 그 어떤 사람도 죄가 없이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에서 벗어나 있는 자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상대적으로 좀 더 나아 보일 수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좀 더 선하게 훌륭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적이고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그 누구도 자신이 의롭다라고 말할 수 있는 자가 없는 것입니다. 이 나병 환자, 격리되어져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자라는 그 자리에 서 있는 그의 모습이 곧 바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가 그 거룩하신 예수님께 나와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얼마나 복된 만남입니까? 그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로 나오기 위해서는 그 나병 환자는 많은 것을 희생해야 하고 많은 것을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그 누구도 환영하고 그 누구도 길을 열어주는 자가 없이 오히려 나병 환자를 향하여 천대와 질시와 멸시를 하고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 돌을 던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지만 이 나병 환자는 그런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 어쩌면 목숨의 위협까지도 각오하고 예수님께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나병 환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손을 내밀어 그 나병 환자의 병을 고쳐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으로부터 고침을 받은 그 기적은 단지 예수님으로부터 고침을 받았을 때 일어났던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거기만 국한되어진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그 나병 환자에게서의 기적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 나병 환자가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나오는 것, 거기서부터 기적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거기서부터 예수님의 고침은 시작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병 환자가 어떻게 해서 그 현실적인 어려움과 그 현실적인 상황과 그런 방해들과 그 모든 힘든 장애물들을 뚫고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되겠다고 결단했을까요? 무엇이 그 나병 환자로 하여금 그 예수님께로 나아가도록 그를 이끌었을까요? 그저 놀라울 따름입니다. 그냥 그에게 일어난 기적적인 역사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요. 그 사람의 상황이 그만큼 절박하니까, 그리고 그런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신다는 그런 소문을 들었으니까 한 가닥의 희망을 가지고 그가 모든 것을 각오하고 굳게 결심하고 예수님께로 나왔을 것이다.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모두가 다 예수님께로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는다 할지라도 모두가 다 예수님께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에 무엇인가 이루어진 예수님께로 향하는 그 갈망함,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되겠다는 그 굳은 의지, 결단, 그것은 바로 기적의 시작인 것입니다. 나병 환자의 것이 아니라 기적의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조금만 더 살펴보면 이것이 왜 기적인가를 우리는 좀 더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로 나온 그 나병 환자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4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40절 말씀에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먼저 무엇을 합니까? 꿇어 엎드려서, 예수님께 나와서 그가 한 일은 꿇어 엎드리는 것입니다. 이 표현을 누가는 엎드려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마태는 절하고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그냥 꿇어 있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냥 간청하는 자세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최고의 존경과 경배를 담은 행동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인가가 나병 환자로 하여금 예수님께로 나오게 하고 그 나병 환자로 하여금 예수님께 꿇어 엎드려 최고의 경배와 높임을 예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낮추고 예수님께서 받으셔야 하는 그 존경과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적어도 단지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분으로서의 예수님이 아니라 경배받으실 분으로서 예수님을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단지 도움을 받기 위한 분으로서 인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현실적인 문제를 채워주기 위한 분으로서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경배의 대상으로, 예수님을 높임의 대상으로 고백하고 꿇어 엎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아뢰기 전에, 무언가를 요구하기 전에 예수님께 나와서 제일 먼저 그렇게 했던 일, 꿇어 엎드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경배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이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느냐 하지 않았느냐 그것으로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어느 시대에서도 영원히 경배받으시고 높임을 받으시고 찬양받으실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누가 그 예수님을 경배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을까요?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누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며 그분께 와서 꿇어 엎드려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릴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 참빛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예수님을 말하죠.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지요.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 만물을 지으셨지요. 근데 세상은 어떠합니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은 어둠 자체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이 세상의 상황으로서는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은 그 예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영접하지도 않습니다. 그분이 왕이시고 창조주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 가운데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은 어둠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영접하지도 못하고 영화롭게도 하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는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더군다나 죄로 말미암아 어둠 가운데 있는 이 세상은 어둠의 영에 의해서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의 광채가 비치지 않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이 세상은 자체적으로도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경배하고 나아갈 수 있는 일에 전혀 불가능한 존재들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영광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는 그 가운데 있는 자들이 바로 이 세상이며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 나와서 꿇어 엎드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의 대상으로 그분을 높여드리고 있을까요? 기적입니다. 나병 환자로부터 시작되어진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에 일어난 놀라운 역사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가 예수님을 알고 그분을 경배의 대상으로 그분을 높임의 대상으로 꿇어 엎드려 그분 앞에 엎드리는 것, 그 속에 일어난 기적의 모습입니다.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그 나병 환자에게 일어난 기적의 또 다른 모습은 더 놀라운 사실은 바로 그의 강구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40절 말씀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강구하여 이릅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원하시면 이라고 말합니다. 주의 주권 앞에 굴복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나의 필요와 나의 소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원하시면 이라고 말합니다. 나의 소원이 우선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필요한 것이 우선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주께서 원하시면 이 나병 환자의 심령 가운데에 주님께서 주권자이시고 결정권자이고 주님이 바로 주님이시라는 사실이 인식되어지고 믿음으로 고백되어져서 주께서 원하시면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기적입니다. 기적입니다. 이 세상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이 세상은 자신을 왕의 자리에 놓아두는 것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것, 자기가 원하는 것, 그것이 보좌에 앉아있는 곳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더군다나 이 나병 환자,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께 나와서 고백하는 것을 보십시오. 원하시면 주님이 주권자이십니다. 주님이 결정자이십니다. 주님의 뜻이라면 그 주권 앞에, 그 결정 앞에, 그 주님의 뜻 앞에 굴복하고 있는 것이죠. 그의 필요보다도 그의 상황보다도 주님의 주권을 우선시하며 주님 앞에 엎드려 있는 것입니다. 어디서부터 이 놀라운 기적이 시작되고 있는 것일까요? 무엇이 그 나병 환자 속에서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주님의 왕대심을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고집과 욕심과 강박함으로 가득 차 있는 그 인간의 불의한 마음 가운데서 이 놀라운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 놀라운 기적의 싹은 어디서부터 기인하고 있는 것일까요? 또한 문둥병자는 주님 앞에 어떻게 강구합니까? 강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고쳐주소서가 아닙니다. 깨끗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나병 환자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아픔과 문제는 나의 병, 육신적인 병을 고쳐달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아픔과 문제는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불의한 자고 내가 하나님의 저주에 합당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둥병자는 주님 앞에 나와서, 나병 환자는 주님 앞에 나와서 나를 고쳐달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깨끗하게 해달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저주에 합당한 자입니다. 주님, 저를 정결케 하시고 저를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바로 나병 환자의 본질적인 문제였고 예수님께로 나온 이유였습니다. 무엇이 이 나병 환자로 하여금 주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이며 하나님의 저주에 합당한 자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하며, 무엇이 그 주님께로 나와 주님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여 달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나병 환자에게 일어났던 그 모든 일들, 예수님께로 나와서 고침받기 전에 그의 10년 가운데서 이미 일어났던 모든 일들, 기적은 거기서부터 이미 시작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발걸음이, 주님을 몰랐던 그의 발걸음이,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없었던 그의 발걸음이,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주님 깨끗하게 해달라고 간구할 수 없었던 그의 모습 가운데서 이미 주님은 역사하시고 이끌어내시고 부르시고 세워놓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게 시작된 기적은 바로 예수님께서 친히 그를 깨끗게 하심으로 그 기적을 완성시키십니다. 41절 말씀,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래서 예수님은 그를 이끌어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시는 그 놀라운 기적을 그에게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기적입니까? 무엇이 놀라만한 일입니까?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불가능한 존재고 부패 타락되어 있는 우리들 10년 가운데서 주님께로 나오게 되어진 일입니다. 죄악으로 똘똘 뭉쳐져 있는 우리 10년 가운데서 예수님 앞에 나와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분이 주권자이십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 엎드려서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에 합당한 자입니다. 주님만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 저를 깨끗게 하여 달라고 강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적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손을 내밀어 두 손과 두 발에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히심으로 피 흘려 주심으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고 선을 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 복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주시고 그 복된 소식을 우리에게 이루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친히 아버지의 뜻을 따라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인의 자리에 서시고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형벌과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친히 다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우리를 향한 죄악의 근거가 정죄가 남아있지 않게 하심으로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인 것인가요? 그 예수님으로부터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 복된 명령을, 이 복된 소식을 듣고 있다면 정말 복된 자의 모습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러한 기적의 역사가 있습니까? 우리가 원래는 어둠이었는데 이 세상이 어두워서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속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에
이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나서 그리스도께로 향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이 세상의 유혹과 미혹과 핍박과 여러 가지 불가능한, 우리가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그 일이 불가능하게 만들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분 앞에 나아가 꿇어 엎드려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을 높여드리고 그분께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자신의 주권과 자신의 선택과 자신이 원하는 것을 최고의 자리에 올려놓으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런 세상 가운데서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이 주권자이십니다, 주님이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며 순복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어둠과 우리의 불의함과 우리의 죄악됨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고 나의 행위와 나의 공로와 나의 자격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일을 통해서만이 하나님께서 나를 정결케 하신다는 그 사실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붙들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나병 환자에게 일어났던 기적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우리를 휘감고 우리를 건져내고 우리를 붙들어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이끌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에게 그 놀라운 복음을 선언해 주셨습니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해 주신, 이루어 주신 그 복음이 실제로 역사하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영원하고 완전하신 그 복된 소식이 우리로 하여금 현재 삶 가운데서 실제적으로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넘어지고 상처 입고 쓰러지는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그냥 내버려둠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그리스도께로 이끌림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미혹되어지고 유혹되어지고 넘어져서 우리가 주인이 되어지고 우리의 주장을 내세우고 우리의 뜻을 주장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우리를 돌이켜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이 주권자이십니다, 주님의 뜻입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자리로 계속해서 끊임없이 성령 안에서 우리가 이끌림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에게 그 기적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현재 우리 삶 가운데서 그것이 실제적으로 성령 안에서 날마다 끊임없이 베풀어지고 이루어지고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행해서 경험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것이 흘러 넘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그래서 우리 안에 회개가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예배가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주를 따르는 삶이 절대로 포기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이미 기적을 선포하시고 기적을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그 주님의 권세와 주님이 이루신 일을 막아설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그 복된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자들을 위해서 성자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영원하시고 완전한 근거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 하나님은 그 아버지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근거로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에게 믿음의 역사를 이루고 가십니다. 날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그 이루시는 복된 역사를 믿으시고 이제 우리의 소원과 간구가 그 성령 하나님이 이끄시는, 인도하시는 그것을 삼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동일하게 나의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아버지의 이름을 위하여,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를 원합니다.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죄의 종로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영광의 도구로 저희들을 세워 주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과 소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동일한 곳을 바라보시고 동일한 소원을 품으셔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부르시는 나타내시고자 하는 그 영광스러운 복음을, 그 영광스러운 이름을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나타내시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